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먼저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Father God, we are so thankful, we are grateful to be here to worship you, Lord. Please be present in this place and help us know you more, Lord. As we listen to your word, please give us the heart of understanding of your word. Please reveal yourself to us, Lord, so that we will be able to know you more and more, better than ever. Lor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time. Please be here, be present in this place, and lead this time. Lor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길 원하는데요.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오늘 조금 다 볼 텐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보지는 않고 제가 4장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I'm just gonna give you guys the message based on the John chapter 4,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versation with the Samaritan woman. But why don't you just read the Bible verse John chapter 4 verse 14? 우리 한글로 먼저 읽고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먼저 읽을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을게요. 우리 또 유스 그룹 있으니까.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never be thirsty again.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Amen. This is God's word. 요즘 좀 날씨가 많이 덥죠. It's kind of really hot, 그렇죠? 서머가 되다 보니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So without water we cannot live, 그렇죠? 우리 요즘 이렇게 더운데 우리 가족들도 보니까 물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물을 이렇게 우리가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사다가 우리가 마셔야 될 일이 있어서 물을 되게 많이 마셔요. 여러분도 물 많이 마셔요? 우리 워터가 그렇게 좋대요. It's really good for our health, 그죠? Drinking water is really important.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저도 소다를 많이 먹는데 워터가 더 이렇게 thirst를 이렇게 quench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해갈이 잘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갈증을 느끼죠. Feel thirsty if we don't drink water. 근데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에게는 we have our worldly desire. 그것 때문에 매우 갈증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런 디자이어들을 이렇게 pursuing하면서 kind of we are feeling thirsty, 그렇죠? 그걸 더 얻길 원해요. 우리가 더 얻길 원하고 더 채우길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feel thirsty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we try really our best, right? 우리가 너무나 막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돈도 쓰고 또 시간도 쓰고 또 공부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it seems like 이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worldly desire, physical desire의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진 것 같아요. satisfy 된 것 같아요. 그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더 심한 갈증과 결핍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인생의 갈증과 결핍을 느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비련하고 또 불쌍한 삶을 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living water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이 여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세상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우리의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 그 사마리아 지역을 에리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시는데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일이 점점점 흥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웹타이즈를 받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이 커져갈 때, 사역이 잘 돼갈 때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그리고 큰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한 여인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잊혀져가는 여인, 혼자 외로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직선 코스가 있었습니다. 숏 코스가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디투어해서 들어가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면은 그곳을 피해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들이라고 해서 퓨어하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relate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he took the way and he walked through the way,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탄 콜드 사이카르라는 곳 수가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이콥스 웰이 있었어요. 제이콥스 웰이 있는 곳은 제이콥이 가서 야곱이 가서 그곳에 정착한 곳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겠다라고 한 그런 축복의 장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약속하신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가신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간 건 뭐냐면은 옛 언약의 상징성이 있는 곳에 가셔서 새 언약으로 오신 은혜의 시대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곳에서 새 언약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시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곳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 사마리아 땅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이 여인과는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였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인이 혼혈이고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금지되는 일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남자 여자 간의 성적으로, 영적으로의 장벽을 허물고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장벽이 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이 여인도 정말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그 당시에 6시라는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인격적인 모습, 인격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여인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대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He really humbled himself.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He truly emptied himself.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운 거예요. 내가 당신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시는 물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내가 당신이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성육신적인 사랑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의 인격과 영혼을 소중히 여겼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고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먹은 것을 사러 간 사이에 그녀와 은밀하게 privately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와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녀에게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저 멀리에 있는 영웅이나 저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영적으로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부서뜨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 여인과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사랑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길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길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말씀만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실 때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인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막대해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그죠? 네가 더 가졌기 때문에 너는 가진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 They treat it as they are treated. 그죠? 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트릿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록 자신은 왕이었지만 우리도 왕같이 대하시고 우리가 때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냐? 그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직장 상사, 때로는 부모, 내 자녀,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무언가로부터 그 상처를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욕망도 사랑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될 동안 그 여인은 다른 것을 찾고 찾았지만 실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결핍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이라는 옛 언약 가운데에서 도움을 구했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나? 거기에는 사랑이 있나? 하지만 옛 언약은 줄 수가 없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정말로 그 궁핍함과 때로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 아픔을 채워주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저 그 예수님 만나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기뻤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에게, 영혼에게 broken heart가 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돼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최고의 상담가이시고 최고의 신랑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자연스럽게 생수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고 가죠. 그래, 네가 그렇게 야곱의 우물에서 인간적으로 찾았던 그 생수라는 것이 너의 육신을 조금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듯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생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런 반응을 하죠.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어쩌면 이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So natural, right? 이 여인은 사실은 회의적이었어요. Very skeptical.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물을 많이 구해봤는데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던데요. 그런 경험과 이성과 논리 가운데에서 얻었던 답을 그대로 주님께 respond to him. 주님, 이 물은 언젠가는 목마르던데 당신이 주는 물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너는 세상에서 또 목마를 거야. 너는 세상이 주는 것 가운데서 또 만족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얻으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귀가 쫑긋해졌어요. 이제까지 그 여인이 원하던 물이 바로 그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things that we have to know, spiritual principle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여인이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영적인 비밀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그 여인이 해결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남편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그 여인이 영생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포인트아웃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도 받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주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니? 그것이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나에게 나아오지 않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내가 남편이 또 다른 남편이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에 이제 이 여인의 포커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좀 더 영적인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고, 이 여인이 이제 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쯤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런 궁금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제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것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순수 혈통에서 이제 혼혈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점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들은 성전을 같이 짓는 일에서부터 배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점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이 그리심산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도시인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영적인 질문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녀는 적어도 이렇게 예배의 회복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주님이 과연 해결해 주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얘기를 하길 원해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찐 사랑이 신학과 논리와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이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녀는 가슴으로 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신학적으로, 어쩌면 영적으로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있냐라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의 해결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 예전에는 옛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 가운데서 우리는 정죄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완벽에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그 여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죄인이었지만 그녀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야곱의 우물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만 필요한 여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제공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드리는 모든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은, 곡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불완전했어요. 그걸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 산에서 드리던 예배이든 모든 게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동물 대신에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지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완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또한 해결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녀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의 신랑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28절을 보면은 그녀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배고픔과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줬던 이 물동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참 우물가에서 날마다 우물물을 길어야 되는 인생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내면의 갈등과 정말로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인격적으로, 참 사랑으로, 참 위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위로가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버티칼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버티칼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결핍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목말랐던 것들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Jesus Christ, You are the only one we need, Lord. Please come and meet us, Lord. Please help us know You more and more. There's none like You. We love You so much. Lord, thank You. Thank You.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